오늘은 좀 전에 시작할 때 우리 혜진 집사님이 제목이 뭐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제목을 얘기하면서 너무 센가요? 이렇게 그때 얘기했더니 셀수록 좋다고. 그래서 원래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려다가 그래서 제목을 자아 죽이기라는 제목으로 하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인데요. 세 번역 말씀 우리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성kun 형제가 이걸 좀 나눠주세요. 한 사람당 종이 하나, 펜 하나. 오늘 온라인으로 혹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종이하고 펜을 하나 준비를 하세요. 오늘 이제 오프라인을 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종이 하나, 펜 하나 준비하셔서 제가 이제 설교를 진행하는 동안 뭘 쓰실 거예요. 그래서 쓰고 나서 뭘 할 거냐면 얘를 없애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쓰는 게 필요한데 쓰고 나서 저 양동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물이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어요. 오늘 퍼포먼스를 좀 하겠습니다. 퍼포먼스를. 조선시대에 팽형이라는 형벌이 있었어요. 팽형이라는 형벌이 있는데 이 팽형이라는 형벌은 우리 문 목사님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어떤 건지 먼저 우리 동영상을 볼 거예요. 동영상이 2개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히려 지가 탐관오리가 됐습니다. 탐관오리 십선비는 눈이 가려진 채 포박된 상태로 포도청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포도청 앞 큰 가마솥에 들어가야 했는데요. 주변에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마솥에는 물도 없고 포졸들도 장작에 불을 붙이지 않고 불을 붙이는 신용만 합니다. 잠시 후 이 탐관오리는 솥 밖으로 다시 끌려 나옵니다. 물론 산채로 말입니다. 그런데 죽은 척 연기를 합니다. 가족들은 울면서 십선비를 거적에 싸서 곡을 하면서 데려갑니다. 그리고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어쨌든 십선비는 그렇게 관에 실려 집으로 돌아갑니다. 산채로 말이죠. 이렇게 팽형이라는 게 치러졌습니다. 어이가 없네. 십선비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누구도 십선비를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안 족보에서 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도 족보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족보에서 사라졌으니까요. 그는 마을에서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밤에 몰래 나와 주막에 가서 술 한잔 달라고 하니 죽은 사람이 무슨 술이냐며 술 한 잔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도 나를 못 본 채 지나칩니다. 평생 그는 고립된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조선 팽형은 명예사형이었던 것입니다. 즉 십선비는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팽형이 내려지면 팽형을 택할 것인지 스스로 자결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하게 합니다. 팽형을 택한 자는 그 어떤 이유로 명예를 회복할 수 없지만 자결한 자는 후에 형벌이 과했다거나 억울함이 밝혀지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요. 팽형을 당하면 살아도 사는 것이. 두 번째 아까 먼저 보여드린 요거 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팽형인데요. 이제
팽형에 좀 더 자세한 걸 설명을 했습니다. 팽형 당한 사람은 낙인을 찍어요. 낙인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속담 속에 경을 친다는 말 있잖아요. 그 경자를 써요. 팽형을 당한 사람은 몸에다가 저렇게 경자를 쓰고 문신처럼 새겨지는 거죠. 지금 화면이 좀 작아서 잘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문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나오네요. 임묵자자라는 것은 사람의 살갗에 문신을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무거운 죄를 지고 팽형을 받는 사람들의 몸에는 이렇게 경자를 새깁니다. 경을 친다는 말이 생겨난 것은 이와 같은 임묵자자를 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 팽형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조선시대에 행해졌던, 그러니까 원래의 그 처형 방법은 그 기름 혹은 물을 끓인 커다란 가마솥에다가 사람을 넣고 죽이는 형벌이래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하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신용만 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매장당하는, 이제 실제로 죽은 사람처럼 하는, 그래서 이제 주로 탐관오리들한테 행해졌던 이제 형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죽기는 죽었는데 실제로는 안 죽은 거죠. 그 사람은 살아있죠. 근데 우리의 신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우리는 연합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팽형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제 종이를 나눠드렸는데, 이 종이는 지금 우리 마가복음 7장 27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사람들이 왜 손 안 씻냐? 너 저자들은 왜 손 안 씻냐? 왜 장로들의 유전을 안 지키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밖에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즉 손 안 씻고 음식 먹었다 그래서 그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가는 게 그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사람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나가는 것들, 이게 전부 이 7장 20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전부 죄지요. 죄.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죄를 다 써보세요. 종이에다가. 지금부터 종이에다가 생각나는 죄를 다 쓰세요. 다 쓴 다음에 걔를 여기다가 넣어서 수정시킬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저는 이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이렇게 걸릴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은 악한 시선이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악한 시선. 우리 알든 모르든 이렇게 뭐랄까 미워하는 시선, 이렇게 정죄하는 시선이 있잖아요. 그냥 나는 말은 안 해도 뭔가 내가 못마땅하면 눈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시선이 있는데, 그 악한 시선도 죄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 또 교만, 또 욕심, 또 용서하지 못한 죄, 여러분 쓰셔야 돼요. 쓰세요. 다 써가지고 우리 그 죄를 물에다가 수장을 시킵시다. 이 수장을 시켜서 죄를 깨끗하게 다 없애버리자고요.
우리가 물론 회개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주 앞에 나아가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병을 고칠 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흙에다가 퇴하고 침 뱉어가지고 막 이기셔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서 고치신 적도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말로 고치시기도 하고, 각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내가 너네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 그러면서 그 집에 가서 또 자유케 해주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각각 모든 사람이 다 여기 있으신 분들은 다 침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침례 받은 지 오래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뭘 하셨어요?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잡혀가시기 직전에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어요.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가 중에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저는 씻기지 마세요. 아니 예수님이 저를 씻기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발을 못 씻기게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베드로 네가 나를 못 씻기게 하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펄쩍 놀래가지고 그러면 온몸을 씻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그럴 필요 없다. 너는 온몸이 깨끗한데 발은 내가 씻겨줄게.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 온몸이 깨끗하다는 건 뭐죠?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에요. 우리는 깨끗한 의인이에요. 깨끗한 의인인데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하고 싶지만 완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도 자주 넘어지는데 그 내가 자주 혹은 다른 사람이 넘어질 때마다 서로에게 걸림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되기도 해요. 근데 걸림과 어려움이 있으면 죄를 지어요. 그렇죠? 죄를 짓는데 그 죄들을 써보세요. 죄들을 시기한 거, 또 질투한 거, 또 욕심낸 거, 또 제가 그 유대인의 신약성경 버전도 말씀을 써놨는데 혹시 그거 올렸나요? 그거 한번 해주세요. 자, 여러분 계속 죄를 쓰세요. 종이에다가. 그리고 아무도 안 볼 거예요. 왜냐하면 다 쓴 다음에 박박 찢어가지고 여기다 넣을 거예요. 아무도 못 보게.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만 보는 거니까 여러분의 죄를 써보세요. 우리 유대인의 성경이라는 이제 성경이 있어서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성적인 부도덕과 절도와 살인과 간통과 탐욕과 악의와 기만과 외설과 시기와 비방과 오만과 어리석음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모든 악한 것이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여긴 조금 더 상세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기, 또 비방, 오만, 비방, 오만. 뭐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 시각이죠. 또 오만함, 이제 교만함, 또 이런 악한 것. 여기에 나오는 것 말고도 대표적인 거, 거짓말한 거. 거짓말을 어떤 의도든 혹은 과장한 거, 과장해서 말하거나 아니면은 다르게 표현한 거,
어쨌든 나한테 유리하도록 뭐 그런 것들.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속이는 거라고 야고보서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써보세요. 또 이렇게 쓰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끊어질 수 있어요. 죄를 쓰고 또 그것을 수장시켜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안에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근원되지 않았을 것 같은 모든 모습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슬퍼, 혹은 내가 굉장히 불안해, 또 혹은 내가 아무튼 하나님과 연합돼 있으면 우리가 불안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뭐 불안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과 연합돼 있는 자가 낙심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내가 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서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이 불안하고 두려운 건 나의 것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과 연합된 새로운 신분으로 된 내가 아닌 옛 것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것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서 나는 저녁 뭐 9시부터 10시까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기로 했어. 이렇게 마음에 설교 들을 때 막 결심도 하고 막 쓰기도 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되면 뭘 발견하냐면 테레비를 열심히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테레비를 열심히 보고 있는 나는 내가 결심하고 결정했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내가 아닌 옛 존재로서 굳어져 버린 습관이나 옛 존재의 타성대로 하고 있는 내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속하지 않는 모습,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은 주님 안에서 그거는 실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들을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인다는 표현이 좀 과격한가요? 좀 과격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에 금요일 날 매주 한동안 이제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기도를 잠시 했던 줌으로 했었나? 온라인으로 했었죠. 온라인으로 잠깐 했었는데 그때 성막기도라는 걸 했었어요. 근데 성막기도할 때 그때 어떤 걸 했냐면 이제 그 번제단에서 이제 자신을 태우는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태운다는 건 뭐예요? 이제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죠. 아까 이제 영상으로 팽형을 당한 이제 죄인이 이제 몸에다가 이렇게 문신을 했어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의 몸을 보면 죽어 있다라는 걸 알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를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내가 죽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내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건데, 새롭게 태어나는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하나님하고
마치 전화선이 하나 연결돼서 하나님하고 늘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이 개통된 거하고 똑같아요. 전에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존재가 이제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하고 언제나 대화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마치 저는 늘 느끼는데 탯줄이 연결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여러분의 배꼽하고 하나님하고 마치 선이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연결돼서 사는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게 새로 태어난 존재가 있는데 이 새로 태어난 존재는 뭐로 옷을 입고 있어야 되냐면 이 새로 태어난 존재는 무슨 옷을 입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나. 여러분 우리 어떤 옷을 입으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이죠. 달라 보여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이렇게 그냥 제 생각에는 평범하게 옷을 입고 갔는데 거기 모이신 분 중에 한 분이 왜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냐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이게 이쁜가? 난 이쁘게 입은 게 아니고 평범하게 입은 건데. 근데 그분은 일을 한참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다 오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막 일하다가 오신 이제 거라서 좀 다르긴 했었어요. 뭘 입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선이 연결되어져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근데 자꾸 발목을 잡아당기거나 자꾸 아니면 지나온 시간들, 과거의 기억들, 이 모든 것들이 발목을 좀 잡아당겨요. 그리고 낙심하게도 만들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걸 방해하기도 해요. 근데 이 모든 과거의 것들을 죽이는 유일한 방법은 걔네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은 것으로 쳐야 되거든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마치 팽형하고 똑같아요. 팽형이 뭐예요? 죽었다 치는 거죠. 그죠? 내가 나를 봤을 때 내 안에 욕심 또 막 흘기는 마음 또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을 것 같은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은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었다 쳐야 돼요. 난 그것들에 대해서 나는 죽었어. 계속 다 써야 돼요. 뒤집어서 쓰세요. 뒤집어서 앞뒤로. 제가 종이가 부족하면 종이 더 드리겠습니다. 종이 남았죠, 성근 형제. 부족한 사람 좀 더 나눠주세요. 여러분 꼭 쓰셔야 돼요. 하나라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쓰고 수장을 시켜서 여기서 수장시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행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성찬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성찬하라 하셨을 때 우리가 하는 행위가 성찬할 때 우리 뭐라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먹고 마시잖아요. 근데 그 행위가 의미가 없는데 예수님이 시키셨을까요? 아니에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하얀 종이에다가 다 빽빽하게 쓰고 이거를 수장시켜 버리면
그리고 수장시켜 버리면서 나는 더 이상 이러한 죄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이 죄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 들으면 돼요? 하나님만 들으시면 되죠. 누가 옆에서 아무도 안 봐요. 그냥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적으시고 이 내용을 정말 하나님만 아시니까 다 적으시고 요거를 박박 찢어서 요 물통에다가 다 버리고 아무튼 죄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쓰고 이걸 버리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 또 성적인 부도덕한 마음, 또 절도, 살인, 또 간통, 또 탐욕, 욕심, 모든 시기하는 마음, 또 부러운 마음, 슬픈 마음, 또 두려워하는 마음, 또 흘기는 눈, 또 시기하는 것, 악한 생각, 모든 생각나는 모든 죄를 저는 이거 해봤어요.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죠.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건 비밀이에요. 하나님한테만 얘기하고 싶어요. 어쨌든 그렇게 써서 그렇게 써가지고 이걸 했을 때 저게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제 자신이 아주 깜짝 놀랐어요.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쓰세요. 이 시간에 다 쓰고 나서 얘네들을 수장시키고 나면 더 이상 동일한 죄가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네. 쓰는 시간을 계속 쓰시고 있나요? 네. 너무 오래 가면 안 되니까. 너무 오래 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모든 행위들을 함으로써 더 이상 이 죄에서 정말 완전히 끊어져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매 초마다 현재의 삶을 사는데 이 현재의 삶이 늘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정말 이렇게 결별하고 또 과거의 모든 삶의 흔적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정말 그 힘으로 항상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신분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과거의 모든 것들로부터 정말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이 맡기시는 정말 최고의 사명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정말 가장 완전한 삶을 누리는 권리와 권세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권세는 의인만 가능해요. 어떤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 의인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주 깨끗해진 의인들이에요.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이 더러워지고 손이 더러워지니 발을 씻는 거예요. 이 발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것을 보겠습니다. 다 쓰셨나요? 다 쓰셨으면
이제 박박 찢으세요. 네, 아주 깨끗하게 박박 찢으세요. 다, 예, 남김없이 다 찢으세요. 찢으셔가지고 우리 조지사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여기다 다 물에다가 다 수장시키세요. 다 거두세요. 예, 하고 이제 다니시면서 다 거기다가 예, 다 집어넣으세요. 예, 다 집어넣으세요. 예, 다 집어넣으세요. 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정말 그 악한, 정말 우리의 모든 악한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묻은 모든 더러운 것들, 또 정말 옛 자아에 속한 모든 더러운 것들, 주님, 그것들은 다 죽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후로는 다 죽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치 팽형을 받은 죄인으로 사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된 옛 자아를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물속에다가 우리의 빽빽하게 정말 죄를 쓴 모든 종이를 수장시켰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죄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시는데 누가 우리한테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우리를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존중하며 서로 깊이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저절로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정말 깨끗하다 하신 우리를 다시는 정말 죄책감과 다시는 우리 스스로를 더럽다고 여기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